신디는 항상 켜놓으세요. 예, 예. 우리 시간에는 우리 좋은나무 교회에서 2016년도 처음으로 좋은나무 중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찬양팀이 세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에 우리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좋은나무 중창팀 나오셔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전영호 집사님 우리 나오셔서 우리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영호 집사님의 간증이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있는 우리 구원의 문제, 또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여 그 말씀 따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꿈꾸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들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우리들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참 갖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지나면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요. 그것을 갖고 싶어서 아빠 나 저것 좀 갖고 싶어요 말하면 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사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원치 않을 때 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터무니없이 비싸면은 사주기가 좀 꺼리껴지죠.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꼭 갖고 싶어서 아빠 내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걸 좀 제발 좀 사주라고. 안 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몇 등 안에 들 테니까 아빠 이거 좀 사주면 안 되냐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자전거가 타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타던 자전거는 대부분 검정색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짐 실는 그 검정색 자전거. 그런데 그 삼천리 자전거라고 이쁜 자전거를 어떤 친구가 타고 다니는 걸 보면서 그게 너무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 비싸서 못 사준다. 그게 제가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부모님 바라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자전거 사주라고. 부모님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퍽도 그러겠다. 안 사주시는 거예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등 안에 들 테니까 자전거 좀 사주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라 그럴까요? 예, 못 받을 거 뻔하니까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아이가 정말 약속한 그 성적에 들지 않을지 성적에 들지 안 들지는 그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여전히 TV를 보고 여전히 컴퓨터 좋아하고 여전히 노는 것 좋아하면은 여러분 그 친구가 자전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 아이가 변해가요. TV도 안 보고 그리고 컴퓨터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요. 그러면은 그 부모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성적에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사줘야 될 때가 됐구나. 부모님이 먼저 아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루시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고 아직 이루어지려면 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가운데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이미 우리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지 응답되어지지 않을지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면 특별히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이 눈을 뜨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이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30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면은 그 성경 읽는 독자들이 이 사람이 눈을 뜨겠구나라는 마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눈을 뜨겠구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30절 말씀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니. 그 지나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나의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를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31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거늘. 여러분 소리질러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본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드냐면은 이 사람이 치유받겠구나라는 사실들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집사님의 기도가 곧 이루어지겠구나.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의 준비된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곧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근데 그 120명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고 단번에 바뀌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성령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투성이로 살아가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때를 기다려야 해요. 제자들이 그때를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떠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역사로 역사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의 제목들,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내 육신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끊어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강타하실 때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삶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은사 충만함이 아니에요. 무엇이 충만한 것이에요? 예수가 충만한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게 질 때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합되어질 때, 하나 되어질 때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초에 영국과 유럽과 미국에 굉장한 부흥을 일으킨 부흥사 스미스 위글스미스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라기보다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이 스미스 위글스미스가 48살 되는 해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지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나타나는 그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고, 앉은 비행기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으라 말하면 그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5명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이 위글스미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한 번도 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사람이 천이 여기는 배관공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말을 잘 전해야 될까요?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말 잘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은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젊은 나이 때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48살 때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러한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는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어떤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은사를 통해서 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위글스미스에게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그의 책에, 기록된 책에 그의 고백 가운데 속에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어요. 그 책 내용에 이렇게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미스가 어느 날 5살 된 아기가 죽음을 당한 가정을 방문하는데 관 속에 누운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을 꾸짖자 관 속에 누웠던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은사와 능력으로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고백 가운데 속에서 어떤 특별한 감정이 그에게 부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린 정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부어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 내 자녀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그 문둥병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겼대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동안 그들이 배가 고파 허기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아멘. 어떻게 여겨서 병자를 고쳐주었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진노를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이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너로 따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나에게는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 이 모세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편하지 않은 거예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긍휼의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심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백성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심판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그 땅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하는 자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그곳에서 그 선지자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팔을 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단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전에 이 두 천사를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의 집에 보냅니다. 왜 아브라함의 집에 보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를 그 친구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중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그 성사람들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몇 명의 의인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 어떤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들으실까요? 나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 성품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뭘까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전영호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외할머니의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전영호 집사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옥에 가졌을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한 영혼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아버지를 구원하기 원하면서도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러니까 예수님 안 믿지. 저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지.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그 아버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구원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부모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긍휼함이 없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신학을 많이 배운 사람이 전도합니까? 직분이 있다고 직분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 자매들이 내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 나는 소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닮아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외모만 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영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 그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요? 이제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말과 구호로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내가 속히 이루어 응답할 시간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닮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강대상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그 상황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목회자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연락을 하고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성도님들의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들어요. 그걸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자녀의 학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알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일하시겠구나, 조금 더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처럼 100%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전영호 집사님의 간증 가운데 속에서 주일 성수밖에 하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전영호 집사님을 보면 개인적인 칭찬일 수 있겠지만 예배를 사모해요. 주님 알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상담들을 많이 와요. 목사님, 내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이 뭘까요?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까요, 보시지 않을까요?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폭포수와 같은 것들을 쏟아 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모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계기, 그 어느 계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 위글 스미스 부흥사가 여러분 성령세를 받을 때 그의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방언이 나왔대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 변했다라고 그분이 고백하고 있어요. 즉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살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했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정말 예수님께 예언했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고백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조그만 마음의 소원을 가져도 하나님이 남김없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닮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알기를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여러분 전부를 거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말씀 안에 내가 살기를 여러분 힘써서 내 안에 말씀이 사는 역사,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역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낼 때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주님을 알기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조차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기도 제목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 사람 삶을 보면 어때요?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자녀가 뭐 좋은 대학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무슨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요. 무엇을 말한 걸까요?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그 영에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에 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또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합시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은혜를 저 여러분에 부어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보따리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푸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에요. 그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여러분 안에 겸손함과 사랑과 인내와 그런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위거 스미스 목사님처럼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제가 가게 되면은 여러분도 가는 것입니다. 왜요? 같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통일이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양식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질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악한 영들의 역사로 사로잡힌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축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우리 재정부 적금 들어서 우리 교회 세울 돈 모읍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세상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땅에 가서 병든 자를 볼 때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앞에 굴복되어 떠나갈지어다라고 말씀하면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속에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저 북한 땅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이 우리 찬양하는데 주님을 구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을 구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단 하나의 소원, 단 하나의 갈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창팀 나와서 우리 시간 내 안에 사는 이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선곡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말씀과 찬양이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이시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제가 우리 타미를 우리 일부 우리 이두환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찬양팀 가운데 속해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찬양이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 전하니 어떤 찬양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예배 말씀 가운데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정말 마치 그 말씀과 맞춘 것처럼 찬양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봐요. 이것이 무슨 역사일까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예배는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되고 성령의 통치받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내 안에 사느니 우리 찬양 들을 때 오늘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내 기도의 제목이 급하지만 하나님 내 지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 닮기를 갈망하며 소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과 가득 채워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내가 말하기가 무섭게 말하기도 전에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니 주님 내 마음 속에 오시어 역사해 주세요. 우리 주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채우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여러분들을 채우는 것이에요. 찬양으로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이고 말씀으로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세요. 주님 성령님을 이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 병사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와 바울은 여러분 모세는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셨고 바울은 세계 열방을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사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남김없이 죽어지고 하나님이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교회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드러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임하시는 것이고 회복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스미스 위글스위스와 같은 그 부흥사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을 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나같이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소원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가봐야 알라발라라고 이러면서 주님만을 알기를 작정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작정합니다.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사모하여 하나님 영광 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만 알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말씀으로 살기를 여러분 작정하실 때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주님의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속히 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주님, 속히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 더 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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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며 교회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축복을 구하다가, 나의 왕국을 구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성격이 죽어지고 내 고집이 죽어지고 내 과거의 쓴뿌리가 말씀으로 바뀌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진 것이 바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의 지금의 사고로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있는다, 하나님 이 문제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응답되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 마음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문제가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데 그 문제가 주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해결되어질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질병의 문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다.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 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와의 문제가 여러분 주님 말씀이 부어질 때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니 그 부모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치유가 임하는 것이고 회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를 이제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간절함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위함이 아니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으로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성령님을 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이 자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만나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이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들에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응답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의문들과 그 질문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지 그것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풀리지 않는 의문과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심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만큼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내 안에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예수님, 내 굳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초청하니 내 심령 가운데 오시어서 내가 이제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기도할 때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으로 더 채워주세요, 주님. 예수님 마음으로 더 채워주세요,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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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정리되게 하소서. 깨끗하게 정리되게 하소서. 헐리아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교회 앞에,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삽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주님이 함께하는 생명의 접붙임이 온전히 붙어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